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말씀이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러니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죠. 이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셨습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때로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또 연약함 가운데 씨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임을, 부활의 자녀임을, 또 그래서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 가지 명령을 주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1번, 죄를 거부하라. 2번,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3번,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물라. 자, 이런 명령들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부활절만 외치는 구호도 아니고 잠시 기억했다 잊어버리는 그런 지식도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령 한번 같이 볼까요? 따라해봅니다. 죄를 거부하라. 죄를 거부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자꾸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죄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그러니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들으면 안 돼요. 상종하면 안 돼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영어 성경을 좀 보면 let not 하면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명령인데 금지입니다. 금지. sin, 죄가 therefore, 그러므로 reign 하면 보통 reign이라는 단어가 rain이 R-A-I-N이 아니라 R-E-I-G는 통치하다라는 뜻. 통치하다. In your mortal body, 우리의 이 죽을 몸 안에서 통치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라. To make you obey. 자, 왜냐하면 이 지배권을 가지면요,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열정도 되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어떤 사리 사욕, 나의 정욕 이런 것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사욕 그리고 정욕들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늘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앞의 내용을 함축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났어요.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첫 번째는 죄의 지배력 밖에 있는, 지배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위정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권 아래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리더들, 위정자들은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도요,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죄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하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지배력 안에 있고 죄를 따라 살고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거부하고 죄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의 이 외침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으나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자녀 됐다고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재판적인 의미지, 우리가 아직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자, 죄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더 이상 그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 힘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는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니까 조심해라. Be careful. Wake up. 일어나서 조심하고 reject. 거부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들어차 있어요. 근데 불법이에요. 불법. 있으면 안 돼요. 침입자입니다. 찬탈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고 속이고 자꾸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처럼, 사기꾼처럼, 보이스피싱처럼 우리를 속이고 뺏겨 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부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몰아내고 어떻게든 거부하고 어떻게든 떠나야 하는 거죠. 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왕이 아니라 왕인 척 하는 존재다. 이미 쫓겨났어요. 통치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내가 왕이다 라고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지식을 우리한테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는 우리의 모습,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죄에 뺏기고 죄의 통치권 아래 빠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12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한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육신을 벗어날 수는 없죠. 벗어날 때가 있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벗어나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Already done.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육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은 단순히 이 몸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만이라면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감정도, 생각도, 욕망도, 습관도, 이 모든 것이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나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죄는요, 몸보다는 우리 내면으로 많이 와요. 죄가 어떻게 오냐면 감정을 건드립니다. 욕망을 자극합니다. 상황을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 나죠. 그러면 죄가, 그리고 원수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참지 마. 너도 한마디 해.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왜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막 자극을 해요. 감정을 건드리고 상황을 막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악마의 속삭임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유혹이 온다고, 우리 감정을 건드린다고, 우리 욕망을 자극한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원수마귀가 말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잖아. 아무도 몰라. 아예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근데 정말입니까? 정말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안 해요. 어쩔 수 없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어쩔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유혹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죄를 이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것이면 육체의 소욕은, 유혹은, 죄는, 원수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고요. 내가 하는 것이 나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나쁜 것을 못하게.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지긋지긋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왜? 힘들어요. 한 주가 막 고돼요.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편, 죄의 편, 원수마귀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셔야죠. 우리가 성령의 편에 서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혹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유혹이 오면 그거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예요.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 아니다. 오는 자극대로 바로 반응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단지 죄를 거부하는 것 넘어서 나를,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포인트 1이
첫 번째 스텝이라면 포인트는 두 번째, 더 발전된 선택이에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내주라? 하나님께 내주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두 번은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꾸 뭐에게 준다는 거예요? 죄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 드려라, 드려라, 제발 좀 드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준다는 것은 present, offer 해가지고 증정하다, 선물하다, 내어주다, 제공하다, 자신을 세워서 맡기다, 넘겨주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게 다 저 의미가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 스스로를 죄에게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죄에게, 원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죄에게 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눈, 코, 입, 손,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생각, 시간, 관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 전체를, 너희 삶 전체를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라. 근데 단순히 도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 뭐냐면, 따라 보십시오. 무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위한 무기가 되지 말라.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투는 뭐 갖고 싸웁니까? 무기 갖고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마귀가 싸우는데 내가 원수마귀 편이 되면 원수마귀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무기가 돼서 원수마귀를, 죄를 공격.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무기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죄와 원수마귀를 대적하든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맞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원수마귀를 공격하고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무기가 되는 걸까요?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입술, 우리 말.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때,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불평을 쏟아내는 말을 할 때 내 입술은요, 불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내 입술에 담고 말할 때 내 입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의로운 무기가 돼서 원수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정욕으로 볼 때, 비교하는 눈으로 볼 때, 탐욕의 눈으로 볼 때 내 눈은 불의의 무기, 원수마귀가 붙들고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연약한 자들을 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본다면 그 눈은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손은 어떻습니까? 내 것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 욕망과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내 손을 사용한다면 그건 불의의 무기가 되겠지만,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일에 내 손을 사용한다면 내 손은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정말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지체는 그분의 무엇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머릿속 깊이도 새기시길 바라고, 우리의 손, 발, 눈, 귀, 코, 입 다 몸의 구석구석에 새겨 넣어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자 하기 전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3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 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죄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왜 부활을 분명히 선포하고 또 듣고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면 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죄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 죄를 지며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녀라고 믿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일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만 하는 거 아니고, 날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 흘 때나 웃음 질 때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물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는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의 통치권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있다. 그러니 거기에서 머물러라, 살아라, 함께해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해라.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지배, 통치 똑같은 의미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어요. 사실 헌법도 있고 또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가정에서 가정에 또 법도가 있고 법 아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러면 잘 지켜야 되겠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근데 율법 아래 쓰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넘어집니다. 하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원리 원칙을, 그 의미를 따져보다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만 법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법과 분리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잘못된 은혜예요. 뭐냐면 그냥 아유 내가 해줄게, 그냥 내가 이해해줄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법을 완전히 포함하고 완전히 100% 성취한 다음에 공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과 은혜가 분리된 게 아니고요, 법 있고 그 위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실패, 정죄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아유 그거밖에 못했어 하면서 나를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나의 저주부터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통치 영역 아래 있다는 의미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는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하게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있잖아요. 죄가 있고 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모든 흠과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은혜는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변화예요. 변화.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양육시켜 주신대요. 성장하게 해주신대요.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릴 수도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영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에 있으면 그냥 빠져드는, 저처럼 조금만 막 발버둥 치다가 빠져드는. 근데 여러분, 수영을 못해도 물에 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명조끼 입으면 돼요. 그렇죠? 나 스스로는 수영할 수 없는데 구명조끼를 입으니까 뭐 안 해도 떠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명조끼,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서 뜰 뿐만 아니라 수영도 할 수 있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 능력,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으면,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우산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살리시는,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내일의 삶에서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은혜의 통치를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패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나아가야 될까요? 잘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만약에 조금 잘못해도 거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넘어질수록, 실패할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상이나 사람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 우리 양산, 우리 평산교회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양산 지역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가면 외국인들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주민들이 있는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배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벌써 2년 반이 지났지만 더 늦기 전에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봐야 되겠다 하신 마음으로 어제부터 토요일 저녁에 영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우리 감사하게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예배를 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첫 예배인데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3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Verse 14 together.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me,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Now we're going to have a praise and 지금은 필리핀들이 안 보이신데요, 오셨어요. 지금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가정을 보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이웃이 되고 그러한 지역이 되면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시고
누군가 예배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권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치 아래 날마다 머물며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히 공격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굳건히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굳건히 지키며 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죄를 이기고 의의 병기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으며 또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시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고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겪며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겪며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풍요로우심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요 또 의의 무기가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여,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속삭여 주실 때 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지배에 넘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사 예수여,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님만 영광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의 입술로 생각과 시간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간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치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들어 있는 육신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약한 속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떠올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죄를 거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평상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